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책임도 목사님께서 샬롬 샬롬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어요. 첫째 아들은 우산장수이고요.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어느 때요? 비가 오면. 자, 비가 오면 첫째는 우산장수니까 괜찮은데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니까 어떻습니까? 장사가 안 되지요. 그래서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늘 걱정 속에 살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 모습을 봤던 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 어머님을 보면서 답답해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생각을 딱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날이 맑으면 집신장수 둘째가 돈을 쓸어 담을 것이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첫째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니 뭐가 걱정입니까? 365일 내내 기분 좋은 날이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뒤로 이 어머니가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더라 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거 오래 갈까? 혹시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뭐 이런 걱정이 갑자기 밀려드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복권 당첨자들이 당첨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행복 수준이 당첨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는 더 불행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었는데 왜 다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뇌는요, 가장 위험한 순간을 감지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죠. 옛날에 수렵을 하든 뭘 하든 그 지역에서 그 공간에서 살아남으려면 위험을 감지해야 되잖아요. 연약한 동물일수록 어떻습니까? 예, 귀와 눈이 더 발달하잖아요. 외부에 적이 공격하는 건 아닐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위험을 더 많이 감지하도록 탐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위험을 탐색하는 거예요. 탐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어요. 자, 불가능한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놀랍잖아요. 그 스펙터클한 장면. 자, 그런데 미디암은 속고치며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사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은 물이 없다고 대놓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요,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은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불안이 먼저 밀려옵니다. 이것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의 뿌리를 두 곳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넘어서는 이 복음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부분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겪습니다. 하나는 불안 자체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책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불안의 뿌리를 그래서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것이죠.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면 그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단순히 행복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의 위협과 위험을 탐색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일차적인 본능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부정편향. 신경과학자 릭 헨슨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부정적인 경험에는 벨크로, 찍찍이처럼 달라붙고, 긍정적인 경험에는 테플론, 즉 미끄러운 코팅처럼 미끄러진다. 즉 나쁜 기억은 오래 붙어 있고 좋은 기억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미디어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정적인 뉴스는요, 긍정적인 뉴스보다 클릭률이 평균 2배에서 3배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언론사들이 나쁜 소식을 더 많이 보도하는 것은 뭐 단순히 선정주의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부정적이고 뭔가 위기를 자꾸 조장하려고 하고 이런 기사들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더 많이 뺏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의 뇌는 위험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나서 불안해지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죠.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승리한 직후에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야에 쓰러졌어요. 불과 하루 전까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일 뒤에 찾아오는 극도의 신체적, 심리적 탈진 상태에서 이 인간의 연약한 본능이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다그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먼저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탈진한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한계일 뿐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저 불안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마저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과 본능을 모두 다스리시는 참된 샬롬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불안을 다르게 다룹니다. 자, 이 불안의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불안했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 불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방식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둘째 대지에서 우리는
새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불안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불안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질문하세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이 새는 보트를 탔어요. 한쪽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셉니다. 손가락으로 막았습니다. 이쪽에서 구멍이 생기네. 또 막았어요. 저쪽에도 구멍이 생기네. 어떻게 막습니까? 자꾸 구멍이 생기는데 임시 방편식으로 손가락을 들이댄다고 해서 그 구멍이 메워지는 게 아닌 것이죠. 걱정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걱정을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늘 경험하시잖아요. 오늘의 일이 해결됐는데 내일 또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가슴이 또 쿵 하고 내려. 이게 또 뭐야? 또 생긴다는 거죠. 걱정이 구멍을 막아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막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손이 묶여서 진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공중의 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어떻게 할래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밤새 뒤척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우리는 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책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근거 있는 신뢰예요. 우리가 새들보다 더 귀하지. 그래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인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휘펠레쿠사. 이 뜻이 뭐냐면 초월하는, 능가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훨씬 뛰어넘어 계십니다. 우리의 뇌는 논리로 평안을 만들려고 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 통계적으로 문제없어. 최악의 경우도 그리 나쁘지 않아. 그런데 이 계산이 끝나도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한계이자 연약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빈약한 논리로는 이 뿌리 깊은 인간의 본능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 논리를 넘어섭니다. 조류학자들의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이 폭풍이 몰아칠 때 이 새들이 어떻게 이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견디는지 제 가지에 앉아서 이제 나뭇가지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가지가 힘하게 흔들리겠죠. 그럼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의 발가락은 구조적으로요 힘을 빼면 더 나뭇가지를 움켜잡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어떤 것인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여러 환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 중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신앙인들이라고 합니다. 10중 8구.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죠. 저도 병원 신방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습니까? 달라요.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나올 때도 있어요. 말기 암 환자,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늘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갔었거든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예배해드리고 제가 그분의 임종과 장례식까지 다 치러드렸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은혜받고 위로받고 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더 건강한데 희한하게 그분 앞에 서면 제가 더 작아져 보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상황은 가장 극한에 달해 있는데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논리를 넘어서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샬롬입니다. 다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표현입니다. 프루레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초를 서다 경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군사적 용어예요. 보초를 쓰고 경비를 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초를 서 계신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은 더 강렬해요. 티초로 샬롬, 샬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티초로 샬롬, 샬롬. 여러분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 몇 번 쓰였습니까? 2번 쓰였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를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이 이상의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가장 최상급으로 가장 강력한 강조 어법입니다. 즉 완전한 평강, 넘치는 평강, 물 셀 틈 없는 평강. 바로 샬롬,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성경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자, 세상은 불안을 관리하라고 하죠. 네, 자리를 좀 내어주시면 들어가서 앉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불안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불안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논리로 평안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경은 논리를 초월하는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버티라고 합니다. 성경은 평안이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둘째 대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불안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경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 인간의 연약한 본능마저도 뛰어넘는 이 완전한 샬롬,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셋째 대지에서 우리는 그 평안의 원천을 만납니다.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빌립보 성도를 향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이죠. 바울의 뇌도 우리의 뇌와 똑같습니다. 그가 느끼는 불안, 공포 우리와 똑같습니다. 생존을 탐색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이 감옥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서 그도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배웠노라. 이것은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이 평안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풍부에 처해 보기도 했고 부족한 상황에 처해 보기도 했고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그가 배웠던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은 심리적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 즉 평화의 원천이자 내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나의 평안의 원천이시다. 근원이시다. 세상은 말합니다. 마음 챙김을 훈련하라. 호흡을 조절하라. 생각의 패턴을 바꾸라. 이것들도 우리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을 잠시 다스리는 기술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하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그런 몸부림이죠. 그러나 바울의 평안은 전혀 다른 원천에서 왔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 생존의 두려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모든 이해와 계산을 초월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의 샬롬.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진짜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경험한 그 평안의 원천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불안을 기도로 바꾸는 세 가지 실천.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이 올 때. 자, 두 가지 고통이 오죠. 하나는 불안 자체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야, 내가 이런 불안 앞에서 이렇게 떨고 겁먹고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네,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하고 자책하는 고통. 차라리 믿지 않을 때는 두 번째 고통은 없었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는요. 자꾸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헛다닌 것 같아요. 그 자책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마주하는 삶의 한 단편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두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아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그 수백 명이 되는 선지자들과 겨뤄서 이겼잖아요. 하늘의 불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도망치면서 거기서 죽겠노라 라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까지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한 달 뒤에는요, 밥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불안하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리고 이 불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다. 이 세 문장이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안을 인정한다는 것이 불안에 항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오늘이 시리즈 세 번째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1편에서 배운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건의 해석을 뭐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덧붙이지 않기로. 덧붙이지 않기로. 붙였다 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또 다른 해석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안하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형편없는 신앙인이다. 이것이 바로 불안 위에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가장 신앙인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다가 이것 때문에 다시 무너져서 그래 나는 안 돼. 교회를 다니나 마나 똑같네. 믿나 안 믿나 똑같네. 이런 식으로 아예
퇴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지금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여러분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저 어저께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도 이러고 있어? 아이고 참 바보 같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런 정죄, 지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먹이시고 재우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모든 힘을 다 쏟았으니 그 이세벨이 한 말이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그 말에 그냥 훅, 그렇죠? 멘탈이 붕괴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에 일단 먹이셨어요. 그래야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재우셨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불안 앞에서 또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야 똑바로 안 해 하면서 그냥 우리를 또 뭐 훈련시키시고 그게 아니라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천사항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구절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자, 기도 안에 감사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뭘 감사라는 거죠? 이 되게 억지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러죠. 내가 또 믿음이 없는 건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감사라고 하는 게 또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는요.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사예요.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할 수 있잖아요. 김영자 권사님 할 수 있죠. 항상 저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있는 사실 가지고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감사의 대상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감사를 표현할 때 뇌에서 두 가지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파민, 하나는 세로토닌. 이 두 물질은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아주 좋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을 탐색하던 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가장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훈련과 우리 몸에 심겨진 이 창조의 법칙이 이처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 자리에 눕기 전에 딱 3가지만 써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1가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지요. 오늘 점심때 동료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것. 혹은 오늘 길을 걷다 잠시 바라본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처럼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적어보세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느낀 거니까. 감사한 거, 따뜻했고, 기분 좋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1가지. 오늘 복잡한 출근길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일터에 도착하게 하신 일. 혹은 지쳐있는 나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위로를 건네주신 일. 내 삶에 이처럼 세밀하게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1가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한 문장. 예를 들면 하나님, 내일 있을 중요한 미팅
혹은 자녀 문제가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시간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이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맡기는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안 해본 거라서. 그러나 이것을 일주일만 반복해 보십시오. 로버트 에먼슨의 연구처럼 뇌는 훈련입니다. 감사함으로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앞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뒤를 보라고 하십니다. 미래의 보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제와 충돌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우리 꾸미는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도 함께 하셨고 27년 동안 열방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왔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꾸 그 은혜가 우리의 기억 속에, 과거 속에 자꾸 희미해져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록이 지금 불안을 다루는 가장 단단한 닻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습니다. 반석에 물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광야의 불안을 견디는 힘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순간, 또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붙여주셨던 순간, 끝날 것 같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열렸던 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던 순간,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실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제안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네요. 자, 에벤 에셀 목록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네, 그건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자,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자, 여러분 혹시 뭐 종이를 한 장 꺼내거나 주보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신실하셨던 순간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가장 신실하셨던 순간. 기도의 응답 좋고요. 위기에서의 구원, 예상치 못한 도움, 은혜로운 만남, 5개든 10개든 한번 적어 보세요. 기억해 보는 겁니다. 물론 시험은 아닙니다만, 네, 기억해 보. 쭉 한번 적어보세요. 쭉. 간단하게 그냥 키워드만 적으셔도 돼요. 우리는 항상 거창한 것만 적으려고 하니까 적을 게 없어 보여요. 뭔가 좀 홍해가 갈라지고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기억만을 막 찾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 순간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렇죠? 도움,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3년 전 재정적으로 막막했을 때 도우셨던 일, 내 힘으로 어쩌지 못했던 자녀의 문제 앞에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셨던 만남까지. 그러니까 하나씩 적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의 어두운 터널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적이 없었구나.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그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이 생각을 멈추고 그 목록을 꺼내 보십시오.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이전을 바라보면요, 더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창립을 하게 하셨고, 좋은 사역자들 보내주셨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물론 여러 가지 슬픈 일, 기쁜 일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목록을 적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억하기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요, 미래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왜요? 내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사야 26장 3절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심지는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거친 세상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질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도 홍해 기적을 본 지 불과 사흘 만에 원망했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 직후에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이 밀려올 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와 본능도 완벽하게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섭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능가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작은 새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던 손에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평안을 짜내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심지를 견고히 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도리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안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두려운 채로 그냥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완벽한 평강이, 물 셀 틈 없는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